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21장 1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19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강성해졌는데, 이렇게 잘 나갈 때 다윗은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영적인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가 왜 큰 문제가 되었는가?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신뢰하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 계획과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행위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이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신뢰하려는 이런 다윗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이 누굽니까? 다윗의 선견자죠. 선견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지금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이 고난, 위기, 또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죄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이 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오르난이 뭘 하고 있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고 그 4명의 아들과 함께
두려워서 숨게 되지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오르난이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오르난에게 얘기합니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이 여부스는 원래 이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여부스를 점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중요한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얘기를 합니다. 땅 주인에게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팔라는 얘기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할 때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이 땅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달라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땅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든지 이 땅을 사용하십시오. 사용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공짜로 이 땅을 취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땅을 내가 무료로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값을 정당하게 지불해서 내가 이 땅을 아예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당신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언제 소유권을 넘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이 땅을 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턱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고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600세겔을 주고 금 600세겔을 주고 저기를 한 겁니다. 산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희생과 대가를 수반하고 값싼 은혜가 아닌
진심어린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돈을 주고 땅을 산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22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26절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보이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또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할 때 그냥 공짜로 빌려가지고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친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나를 완전히 드려서 헌신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 시대에 첫 제사를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또 나중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이고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제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천사를 통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임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 용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합한 장소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잘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오늘 다윗처럼 진실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라는 거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